그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뭐 갈등 문제 같이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9장에서 시작하여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게 굉장히 정말 짠합니다. 9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립보서 9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도대체 왜 그랬는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죠. 비록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바로 전에 8장 마지막에 그 무엇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기댈 벽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냥 블러핑하는 게 아니라 내 동족 유대인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아오르는지,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멸망받아도 좋겠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뭐 부모 또는 형제, 뭐 심지어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밋밋하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뭐 예수 안 믿나 봐, 안 믿나 보지? 이젠 또 안 믿나? 이 정도라면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돼. 뭐냐? 내가 과연 구원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깊이도 알고 구원의 핵심적인 그 중요성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으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 소용없다.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자기의 혈육, 친척,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9장, 10장, 11장까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 전혀 어떤 피부에 닿지 않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로마 교회의 현재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로마서는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건데, 로마서보다 먼저 쓴 책인데, 먼저 쓴 편지인데, 그 편지는 소위 말하는 폴레미칼한 편지예요. 폴레믹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문제를 아주 깊이 파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로마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폴레미컬한 레터리라고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에세이 레터리라고 얘기도 해요. 하나의 논술적인 편지다. 왜?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의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안 그렇거든요.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아비가 자녀를 이렇게 타일르듯이 좀 거칠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나름대로의 이제 추측이에요. 그러나 로마 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리더십에. 그러니까 이방인 리더들이 소위 헬라 문화권 또는 로마 문화권의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상당한 리더십을 잡고 있었고, 그분들이 유대계의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조금 못마땅한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이제 약간의 피해의식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좀 소수인 그런 경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4장 이후에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이 비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약한 자는 유대인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고, 물론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강한 자들은 복음의 자유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한 자에게 약한 자들을 마구 대하지 말아달라고 유대인들을 좀 변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14장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그곳에 가서 먼저 유대 회당을 쫓아가서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로 리더십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경우는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로마의 경우는 이방인들이 상당히 더 많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기록됐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주후 57년, 그러니까 주후 50년대 후반기에 로마서가 기록이 된 책이죠. 이제 바울의 그 마지막 전도 여행이죠. 이곳에 이때 기록된 이 편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됐냐면요,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주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19페이지. 18장 2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자. 자,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여기 나오죠. 글라우디오라고 우리말로 돼 있네. 이 클라우디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라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모라냄 속에, 추방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장막을 깁는 일을 했던, 즉 당시에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던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유대인 부부죠.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이 부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잠시나마 로마로부터 추방당해가지고 결국은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보면 그들은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일 정도로 아주 톱 리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게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이나 신앙적인 어떤 성품에 있어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리더들이 유대인이 추방되면서 로마 교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아울러 추방을 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리더들이 상당수가 추방을 당했으니까 교회에 이제 남은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
다 non-Jews,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리더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어떤 교회의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몇 년이 지납니다. 나중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클라우디우스의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은 결국은 다시 이제 거기서 중단이 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말경으로 와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리더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상당히 쫓겨나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리더십이 생겨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어 들어오는, 아직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방인들의 숫자보다는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어떤 텐션인지? 자, 강자는 항상 약자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상당히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재밌게도 바울 사도가 1장 16절에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한 이 선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면서도 꼭 이 말을 더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니 왜 이런 말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계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러한 텐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 먼저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재밌어요. 로마서 전체 구조를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방인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꼭 유대인들을 같이 끼워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닌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너희도 죄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테사이즈를 시킵니다. 합병을, 이 통합을. 근데 이 통합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민족 조상이야.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도 이전에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5장입니다. 4장 5장. 그 다음에 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원죄에 대해서. 아담의 후예들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율법을 지닌 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율법이 원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율법을 통하여 너는 더 큰 범민에 들어가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사나요? No. 유대인들도 율법 때문에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율법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유대인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결국 그 신테시스는 뭐죠? 그것의 그 통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는, 성령의 역사밖에는, 이제 율법도 아니요,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계시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마치 오실 분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구약의 그들을 향한 약속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장 13절 제일 앞머리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 그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똑같은 문제를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포인트만 짚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배경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교만하지 마.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너무 자고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순수하다고 그렇게 너무 자고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 네가 보기에는 한심하다고 짓밟지 마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절기를 따지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음식법을 따지고,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뭐 할례 그 어떤 그런 조율에 대해서도 규율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들의 아직 이 예식과 율법에 매여 있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너무 혐오감을 갖지 말아라. 아니, 쟤네들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앞에도 너희들 겸손해라. 너희가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너희들만큼 못 믿는 사람들을 너무 깔보지 마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말은 하나님이 아직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은 결국은 이방인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이방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이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아 열심히 뛴으로써 결국은 뭐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이 젤러스해짐으로, 그들이 마음속에 아주 시기가 막 일어나게 함으로, 분통이 터지게 함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가운데 한 새로운 인류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유대인들도 새로운 부흥의 추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이다.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았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기를 원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는 메시지로서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물론 이방인이지만 지금 뭐 유대인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민족적으로 갈등을 누려서 뭐 어떤 민족을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사실 본질적으로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너무 우리의 시야가 협소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하다못해 더 협소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보지 못하고 또 오늘의 문제를 과거를 통하여 보지 못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며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만이 everything인 것처럼 보는 우리의 버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을 봐라. 하나님의 섭리를 봐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라.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라. 너는 누구냐? 네가 너 된 것이 너 혼자 된 거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냐?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하여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제가 그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86년도네요. 벌써 꽤 오래됐죠? 86년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교에 가을학기 등록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아주 평범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경건주의적인, 그렇다고 경건하지도 못한, 경건주의인데 경건하지 못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따뜻한 내 신앙. 내가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 믿음 뭐 지키고, 근데 지키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번민하고, 뭐 거기서 내 죄와 싸우고 뭐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은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 물론 너무 이렇게 큰 그림만 보고 자기 신앙이 없는 분도 큰 문제겠지만, 저의 문제는 굉장히 협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첫 번째 클래스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그 신학교 안 가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왜 안 가려고 했냐면 너무 보수적인 신학교라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히 이게 문화적으로 좀 넓어졌어요, 마음이. 그리고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워낙 이렇게 억압된 분위기에서 자라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풀어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좀 자유로운 데 가고 싶은데. 근데 이 프레셔가 이게 있었어요, 저한테. 가정의 프레셔라는 거 있죠, 주위에서. 야, 너는 우리 뿌리가 어딘데?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를 이제 간 거예요. 조그만 신학교를. 샌디에고 근교에 있는. 저는 이제 가면 고리타분한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거 뭐 맨날 성경 공부 그냥, 빨간 줄 긋고 그렇겠구나. 딱 들어갔는데, 클래스 첫날 딱 들어갔는데, Ancient Church. 초대교회 역사 클래스에, 지금은 여전히 그 학교의 지금 그 총장이신 그 가프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헝가리 분인데, 이제 화란 개혁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첫날 딱 들어와서 강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지금 뭘 도전하고 있냐면은 너무나 많은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16세기에 시작한 줄 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에 그 풍성함은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있는, 아니 혐오한다까지는 그렇지만 너희가 그토록 마음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구교에도 정교에도 결국은 그 뿌리가 계속 내려가서 초대교회까지 이러면서 그렇게 보수적인 그분이 그렇게 개혁주의에 완전히 그냥 심취해가지고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최고라고 부르짖는 그분이 클래스 첫날 첫 시간에 우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협소한 기독교의 그 관점을 깨라. 물론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진리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넓혀서 기독교의 풍성한 트래디션들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만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키가 크려고 해도 높이 볼 수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 뭐 작으니까 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키 큰 사람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높이 볼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뿌리를 이해하고 그 나무의 트렁크를 이해하고 그 기둥을 그러므로 내가 어떤 가지에 지금 붙어 있는지를 이해할 때 거기에 대단한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단한 겸손이 있어요. 역사 속에 오점도 많아요. 잘못된 길을 간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역사가 나를 나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복된 것은 계속 킵업해야 되고 혼자 잘 믿는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독선적인 크리스천이 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진리를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중심은 갖고 계세요. 그러나 너무 내 신앙, 내 것,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해석하는 대로 저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만 맞다고 생각한다든지 심지어는 기쁨의 교회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박 목사가 믿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풍성한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이 흐름에 물줄기에 우리를 같이 이렇게 끼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중심은 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젖붙임을 받았다. 젖붙임은 뭐죠? 다른 나무에 있던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같이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 이게 뭐냐면 와일드 올리브 추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올리브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올리브를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감은 안 와요, 솔직히. 근데 올리브 기름은 잘 먹어요. 올리브 기름이 좋은 거니까 몸에. 근데 올리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막 생으로 먹고 막 피클한 거 먹고 뭐 피자에도 시꺼먼 올리브 잔뜩 뿌려서 드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아주 감이 오죠? 먹을 수 있는 올리브가 있고 먹지 못하는 올리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먹지 못하는 감람나무였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먹을 수가 없다. 왜? 너희는 본성이 본성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24절에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그랬습니다. 원래 너희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돌감람나무인데 좋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필수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참 감람나무에 이미 붙어있던 가지 하나가 잘려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쪽 가지가 잘려야 이게 잘려서 이렇게 각이 진 면이 나타나야
이쪽 나무에서 잘라온 가지를 이렇게 슬렌트하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잘라가지고 닿는 면적을 늘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걸 끈으로 다 묶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딱 붙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에서부터의 양분이 이쪽으로 감으로써 나쁜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방인이다. 너희의 부침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겸손하라. 왜? 원 가지도 잘라내고 너희를 갖다 붙였으니 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 가지도 잘라내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너희가 안다면 원 가지도 잘랐는데 끼어 붙여놓은 거 자르는 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이죠. 너희들 믿음 좋다고 껍죽대지 마. 왜냐하면 이처럼 역사에 뿌리가 있는 유대인들도 잘렸다면 너도 잘릴 수 있어. 뭐 구원에서부터 뭐 쫓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워닝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요약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제는 16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교회가 일궈지기 위하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선에 서가지고 언제 오셨든지 간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같이 시작한 걸로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은 그동안의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봉사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그러한 수고한 분들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는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내가 더 잘 믿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훨씬 더 앞선 것 같고, 저 사람은 교회를 뭐 15년 16년 나왔다는데 뭐 신앙이 왜 저 정도야?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 나무 기둥에 내가 지금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마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은 절대로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나를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토록 나의 배경이 돼주시고 나의 나무가 돼주시고 나의 뿌리가 돼준 사람들마저도 넘어졌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 다녀왔잖아요. 총회 가면 이제 어르신들 오랜만에 뵙고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믹스 필링이에요. 좋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마음이. 근데 이제 사실 올해는 제 마음속에 좀 슬픔이 있었던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하늘같이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스트로크를 맞아서 지금 쓰러지셔서 총에 못 오시기도 하고, 다 이제 일종의 어르신들이에요. 특별히 한 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지금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86년도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6월부터 신학교 시작도 하기 전에 전도사로 남가주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제 나이 22살. 근데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은 아마 지금 제 나이 정도 아니면 좀 더 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평신도를 훈련하는 평신도 훈련에 대한 파라다임을 가지고 그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보다 먼저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냐면 그분은 강해 설교의 아주 대가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없었어요. 본문을 가지고 본문풀이하는, 제가 지금 하듯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게 뭐 제 스스로 개발한 건 아니야. 저도 양분을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제가 그분한테 설교 준비 힘들어 죽겠어요 하신 말씀, 설교 준비가 왜 어렵냐? 성경이 다 설교인데,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그때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성악가셨어요. 아주 굉장한 분이셨어요. 굉장한 분. 저는 그런 분의 양분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한 번 크게 꺾이셨어요. 그리고 그 말년이 너무 비참했어요. 총회에서 뵐 때마다 저는 한 번씩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곤 했어요. 아직도 아버님 같고 어르신이니까. 그런데 저 늦게 들었어요.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번 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돌아가셨냐면 독거노인으로 아파트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수일, 정확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좀 비참한 상황이니까. 아마 몇 주가 지난 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조화 하나 못 보냈어요. 장례를 이미 치른 후에 봤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그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도 꺾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같은 거 정도에 얼마나 쉽게 꺾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훨씬 더 심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